찬송가 57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이 기저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같아도 꿈결과
받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게으르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에 잊지 않고는 한순간도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힘주셔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예배와 찬양이 위축되었습니다. 격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말씀과 기도에 나태해지고 주어진 직분과 사역에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선교와 전도 사역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고 속회와 친교도 활동이 멈추어서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부서지고 소멸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두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일어나서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적을 다시 세웠던 느헤미야처럼 교회 안에 멈추고 부서진 여러 사역들을 회복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의 부흥의 물길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한 마음 되어 한 곳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전쟁의 포화와 공포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무자비한 공격과 잔혹한 전쟁 범죄에 굴하지 않고 대항하며 견디는 착하고 선한 우크라이나 국민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무모한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치솟는 물가와 끝나지 않는 팬데믹과 전쟁 등으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더욱 힘들어지고 지배하는 자들은 더욱 강해지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돌보고 또 서로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홀로 된 형제 자매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난주 어머님을 천국에 보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 말에 40년 목회자의 삶을 마치고 은퇴하시는 김낙인 목사님의 남은 시간을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퇴 후의 삶도 평안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가주 주님의 교회 임원회를 맡고 있는 노시성 장로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 광고가 있어서 기도 후에 내려가지 않고 여기 서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드린 대로 다음 달 6월 26일에 저희들 김낙임 담임 목사님의 이제 은퇴 예배를 가지고 목사님이 지난 40년에 걸친 목회자 생활, 또 우리 교회에서 6년간의 목회자 생활을 은퇴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2015년 이후에 목사님 은퇴나 또는 이직을 위한 전별금을 비축하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은퇴하시는데 저희가 따로 비축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목사님 은퇴를 위한 전별금 모금 활동을 저희가 약 3주에 걸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교회 주보에 전별금 봉투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은퇴는 하시지만은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도 필요하시고 또 자동차도 필요하시고 여러 가지 가구 및 가정용품들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가시는 또 은퇴 후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를 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마음이 여상했는데 우리 노시성 장로님께서 올라오셔서 제 은퇴에 대한 그 사후 처리를 해나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이게 오긴 오는구나. 시간이 오는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지난 40년 목회 생활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무리가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발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인간은 변하고 엎치락 뒤치락하며 향방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시종이 여일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흩어지는 삶 속에서, 혼돈스러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저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넓은 이 땅 아무데나 살라고 방만하게 펼쳐놓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를 예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일하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요람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은 강물이 흘러서 4개의 줄기가 되어지고 거기에는 온갖 과실수와 그리고 잠은 금은 보화가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나무들이 있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다. 여기 있는 것을 마음껏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행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건 먹으면 You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 과실수를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강수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나무는 십자가로부터의 은혜요, 또 생명수는 성령의 강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후에 창조의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이루니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좋다 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참 좋다, It is so good, 참 좋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이 창조를 마무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개념으로 보면 여섯째 날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미 인간을 다 지으셨고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는, 작업하시는 그런 어떤 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에 끝나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일곱째가 무슨 날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안식하신 날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마침은 안식으로 말미암아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일을 끝낸 후에 함께 모여서 잔치하고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마무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수고했어, 참 애썼어, 참 우리 또 함께 힘을 모아서 다음 일을 기약해 보자고, 이런 셀러브레이션이 있었던 것이지요. 더 큰 앞으로의 미래의 꿈을 위해서 기운과 마음을 모으고 기상을 모으는 그런 작업이 바로 이 쉼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도 그렇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창조의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셀러브레이션, 쉼을 가지실 뿐만이 아니라 수고했네, 잘했네, 참 보기가 좋다, 참 좋다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을 보시면서 인조이 하신 것이죠. 창조는 그렇게 안식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왜 안식을 하셨는가? 다음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6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주님도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창조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고자 원하셨던 그것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휴식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향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인간도 일한 후에 이 안식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안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엉겅퀴가 난 땅을 갈구면서 일구어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들은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쉼이 없이 일만 계속하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것은 노예지요. 그것은 노예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노예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노예는 쉼 없이 일해야 됩니다. 24시간 365일 주 7일 그들에게 일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오직 노동만이 있는 존재가 노예지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주인들은 때때로 쉬었어요. 잔치를 열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이 그것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들이 쉴 때는 그 주인들이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인이 죽을 그 날을 위해서 그 참 피라미드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노예 생활을 주 7일 계속했던 것이지요. 제가 애굽에 가봤더니 피라밋이 크고 작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왜 피라밋이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냐 그랬더니 왕의 재임 기간이 짧은 그런 그 기간 있었던 그 무덤이 작고, 왕의 기간이 재임 기간이 오랬던 그 왕의 무덤은 크다는 거예요. 작은 무덤을 만든지 큰 무덤을 만든지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왕들은 소리치고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가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먹고 쉬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향락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또 공급해야 될 노동력은 누가 제공한 겁니까? 다 노예가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죠. 쉬려고 하면 저들에게는 큰 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등에 채찍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쉼이 목마르고 주인이 부러웠었겠습니까? 나도 저런 자유롭게 좀 쉴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는 이제 이 노예가 아니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야. 내 백성, 내 자녀는 내 안식을 누릴 그런 자격이 있어. 내가 그 안식을, 그 쉼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 되었으므로 너희는 안식해야 된다. 더 이상 노예처럼, 더 이상 죄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등에 채찍을 맞으며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너무나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습성이 그들에게 배겨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생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저들에게 어떤 죽음이 올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노예처럼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법으로 만드셨어요. 율법으로 만드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왜? 쉼이 없으면 죽으니까. 쉼이 없는 인생은 노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은 노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특권입니다.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노예와 같이 채찍질합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어떤 꿈이다, 비전이다,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참 우리의 그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날려갑니다. 숨 돌릴 사이도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기까지 이북도 아닌데 별보기 운동을 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볼 사이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누리면서 살려고 쉬지 않고 일하다가 병을 얻고 그만 무너져 내린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이고, 살만한데 저렇게 가네. 살만한데 가네.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얼마나 노력 많이 했어. 어떡하지? 좀 덜 걷더라도, 좀 덜 성취하더라도 노예가 아니라, 노예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답게, 자유인답게 사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삶을 잘 사는 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와 세상이 주는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줘? 내가 하지면 어떻게 해? 영락없이 채찍이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무너질 것만 같은 두려움과 그리고 참 불안함을 가지고 날마다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내 손으로 다 하지 못한 것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에 안식일에 들판에 나가지 않아도 전날에 갑절로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안심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박관념으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강박관념이 우리를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만 같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내 인생이 몰락할 것만 같아서 달려가도 그러나 가면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고, 잡힐 것 같은데 다 한 것 같은데 다 못 갔고, 여전히 조금도 하다가 그만 숨이 턱에 차서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처럼 자유롭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안식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윤활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에 와서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나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세상에 내가 운전을 다 하다니, 아이고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자부심이. 그래서 한국의 친구들에게 편지에서 내가 운전면허를 땄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말입니다. 편지 이곳저곳에다 친구들에게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운전하면서 다니게 되었는데, 내가 또 자가용을 운전하다니. 70년대 한국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자가용을 몰고 다니고 자가용을 타고 다녔는데, 내가 미국에 가서 라이센스 따고 자가용을 운전하다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한국의 자동차들처럼 이렇게 기아를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밟으면 그냥 쑥 나갔잖아요. 저는 처음에 와서 탄 차가 뷰익 스칼라 69년도형인데 얼마나 기분 좋게 잘 나갔는지 몰라요. 기름 넣고 물만 넣으면 얼마든지 가잖아. 그 다음 것은 나도 몰라요.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모릅니다. 아리조나에 살면서 그랜드 캐니언을 수도 없이 다녔고요. 아리조나 전역을 헤치면서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엔진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간역에다 세우니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서 미국 사람들이 막 길가에다 대고선 그러고 와서 돌봐 주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자동차가 오일을 갈아줘야 되는데 오일을 갈아주지 않아서 이 차가 앵꼬가 났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차가 이렇게 탄다고 하면서 큰일 날 뻔했다고. 엔진 다 타고 나면 이거 엔진 다 드러나야 되고 엄청난 돈이 드는데 빨리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엔진 오일을 갈아 그 차를 계속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돈 많이 들었죠. 토잉 해야죠. 또 가가지고 또 아무튼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튜닝을 해야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의 재정적인 상황으로서는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얼마가 지난 다음에 하루는 시동을 걸고 드라이브 앞으로 가려고 이렇게 뒤에다 놨어요. 근데 차가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차를 꽝 받아가지고 큰 사고를 냈습니다. 그나마도 달리던 차가 아니니까 그렇게 큰 데미지는 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그냥 새 가슴이 놀랐는지 모르죠. 알고 보니까 트랜스미션 오일을 갈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그냥 타고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고치는 데 가서 열어보니까 트랜스미션이 막 떡이 됐어. 기름에다가 거의 쇳가루에다 이런 것이 떡이 돼가지고는 이 기어가 막히질 않는 거예요. 그 드라이브에서 놨는데 백으로 나가는 거야.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또 큰 돈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을 갖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에너지 낭비가 아닙니다. 웨이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건강을 정비하고 정서적으로 우리의 안정을 찾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움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과 은혜와 그리고 축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보람직하게, 가치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안식일에는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가족과 남정과 여정이나 육축이나 손님까지도 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환경이 다 안식일을 같이 지켜야 너도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지. 너 혼자 지킨다고 하려고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지키지 않으면 너 다시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또 안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안식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이 1960년도만 해도 안식일을 지켰답니다. 저는 60년대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동네에 가게들이 안식일이면 문을 닫고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참 비즈니스들이 문을 다 같이 닫았기 때문에 다 같이 교회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쉼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같이 그냥 24시간으로 온 세계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여기가 잠을 자야 되는 저기 비즈니스 돌아가도 그래도 팩스를 받아야 되고 이메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받을 리스폰스를 해야 되는 이런 바빠진 글로벌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페이스에 말려가다 보면 결국엔 나는 쉼이 없이 지속적으로 달려가다가 숨이 턱에 닿아서 그만 쓰러지는 날이 오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셨던 데이비드 킴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계십니다. 지금 이제 폴란드로 들어가서 접경 지역에서 지금 어려운 이들을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분이 고려대학 나오고 그리고 고려대학에서 수재로다가 특별히 장학금을 주어서 이 버클리에 와서 수학 박사를 PhD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이 학교에서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돌아가서 이제 다시 수학 교수로서 직임을 맡았는데 여기는 수학 교수면 가르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국의 교수들은 그렇지 않대요. 다른 비즈니스를 그렇게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정부와의 관계도 관여를 해야 되고 또 비즈니스 하는데 다른 장학금도 모아와야 되고 이런 일들을 바깥의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 거의 매일 everyday 1차, 2차, 3차 술집에 가지 않으면 서바이벌 할 수가 없대요.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낼 수가 없대. 간이 다치고 그러고선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죽겠다. 내가 이 젊은 날에 며칠 견디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더래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다 내려놓고 미국에 와서 제가 신무하던 벨리교에 나오기 시작하다가 그때 은혜 받고 그가 평신도 선교사로 나아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저 사람은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거야, 말려고 하는 거야 라고 내어놓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마치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정말 그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바보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죽음을 당하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처럼 나는 살았다 하고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안식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삶,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신앙인들 중에는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을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반드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여행을 떠납니다. 이곳에서 드리지 않으면 저곳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모르는 곳에 가면 반드시 목회자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곳에 내가 가서 예배 드릴 만한 곳은 없습니까? 추천해 주시죠. 그럼 기쁨으로 추천해 드리죠. 어쩔 수 없이 비행기 하늘에 떠 있으면 하늘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안식일을 복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복 주시기 때문이다. 태초로부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물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첫 번째 일갈이 바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라, 내 안에서 평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주일날에 집에 있는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교회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당연히 구해야지요. 예수님도 그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물었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빠졌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줘야죠. 그거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소는 팔아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날마다 그 웅덩이에 빠집니까? 바보도 아니고. 그런 소는 팔아버리십시오. 그리고 복된 날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어떤 분은 집에 손님이 오면 골프장으로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당연한 대접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손님 대접에 때문에 주의를 못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기보다는 일찍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함께 골프 치러 간 푼초장으로 나가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교회 나가니까 우리 오늘 친구만 치고 누구는 교회 안 나가시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해서 그분을 교회로 모시고 전도가 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된 것이고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옳은 길입니다. 손님이 오셔서 못 갔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으로는 손님 모시고 오면 될 거 아니야. 전도의 기회도 되는데. 오늘뿐인가? 내일도 있을 텐데. 왜 신앙의 주체가 되고 핵심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날을 왜 무시하는 거야?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이 선하고 옳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신앙입니다.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 교우들은 이런 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가서 복 있는 삶을 누려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내가 만들어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그런 시간이 거룩한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도 그렇고 이 강단도 그렇고 이 성전도 그렇고 성전에 속한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서 드려진 것이니까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하고 헌금으로 드려진 돈하고는 다른 의미 같습니다. 뭐 똑같이 생겨진 돈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것은 거룩한 것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다, 구별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목회자라 또는 어떤 선교사를 세우고 또 이런 성전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거룩하게 세우는데 안식일은 눈에 보입니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창조적인,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이 시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 이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이 시간 안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시간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복 주신다. 그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복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요, 둘째로 사람을 세워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 시간 안에 담겨져 있는 목적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에 지성소를 지으시고, 그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바로 이 거룩히 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시간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존재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This is essence.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에 있어서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의 핵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서는 우리는 세상 것과 뭐 다를 것도 없어요. 다를 것 없어요. 왜 그런 개념이 없이, 그런 믿음이 없이 삶을 바라볼 때, 주일날이나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이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똑같지. 그 시간이 그 시간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년이 일곱 번 돌아가면 그것이 희년이 되어지고, 그렇게 저들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거룩하고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날을 복되게 하시니라. 복되게 하시라.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때에, 안식일에 내가 주인인 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드리고 어려운 이들을 방문하고 격려하고 저들을 자유케 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로 안식과 휴식을 조금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휴식을 위해서 우리가 베케이션 갑니다. 베케이션 갔다 오면 또 베케이션을 또 가야 될 것 같은 피곤해.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베케이션 가서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돌아와서도 또 쉬어야 돼. 근데 안식은 그런 우리가 휴식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서 자신을 또 한 번 이렇게 혹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하신 그 목적을 다시 붙들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감을 회복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도 봉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일을 제쳐놓고 선교지를 가는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 난 후에 우리의 마음에는, 육신은 피곤할지 몰라도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마음에는 참 감사함이 있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우분이 칠순을 맞으셨어요. 저기 어디 그 골프 클럽에서 칠순을 하셨는데 한 350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큰 칠순 잔치는 제가 처음 보았어요. 근데 자기 소개를 쭉 하시는데 참 어렵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 70평생을 사신 그분의 결론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교지를 30곳, 30곳이나 그거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자금을 많이 들여서 사람들을 세우고 있고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요. 그렇다고 그분이 가난해졌느냐?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자녀들이 잘못됐느냐? 아닙니다. 큰아들은 큰 비즈니스 하고요. 두 딸은 안과 의사요, 치과 의사요. 모든 사람이 볼 때 다 부러워.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당신은 복을 받았어 라고 모든 이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더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여기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남같이 주님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 그 시간, 거기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드리는 안식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감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넓고 크고 하나님의 역사의 꽃과 같은 이 안식을 어찌 이 짧은 입술로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이 안식에 동참하며 안식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3절 하십니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림은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또한 우리의 소원을 함께 묻고 드렸습니다. 주님 축사하셔서 이 제물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이 제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한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전이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나려서인데. 아멘. 예배 후에 친교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계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가정으로, 일터로, 또 생활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사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제대로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귀한 처소들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